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고상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고상한 인생이고요. 반대로 아주 저급한 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값지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보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하고 더 만족시키고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도 사 입고 또 취미 생활도 즐기고 그리고 친구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 내 소유도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선교사가 돼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겠고요. 전 재산을 헌금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살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책에 부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아주 큰 감격을 경험합니다. 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성경과는 상관없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셨죠.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동생에게 불평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그녀를 2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그녀를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경건 생활에 가장 큰 경쟁자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막상 본인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또 기도할 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내가 안간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이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저절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저절로 우리가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자꾸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가 생길 것이라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러나 가지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낑낑대도 결국 다 말라져서 나무에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점점 목이 마르고 점점 더 위선적이 되어 갈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밖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만 했지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림을 당하는데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위선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바닷물에 발목만 잠깐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바다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바다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고요. 바다의 그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발목만 살짝 담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의 큰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셨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거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아도 좋습니다. 아니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 안에 계셨던 주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바꿀 수 없었던 일들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장 값진 행복한 인생,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아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모든 노력,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